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인은 황혼에 만난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원래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꽃 그랬는데, 떨기나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불꽃도 불꽃이지만 지는 황혼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 위한 설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낙심하여 모든 것이 떨어져가는 순간이라고 디프레스 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불꽃이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과 친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조사해 갖고 왔으니까 동의하시면 끄덕거리시고 아니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러지 말고. 물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물고기를 갖다 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 물고기 잡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은 친구, 내일 놀러 가자고 말했을 때 누굴 부를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같이 가서 뭐하고 함께 놀까 하고 말하는 사람은 친구, 집안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낼 때 한가하니까 밖에 나가서 놀자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얼마든지 같이 멍하니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 일이 없어서 집에서 놀고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일감이 없이 놀고 있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친구,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묘지에 매장되는 걸 지켜봐주는 사람은 친한 사람, 나를 가슴에 묻고 울어주는 사람은 친구, 내가 싫어하는 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친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걸 알아도 고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친구, 애인이 생겼을 때 외모나 배경만을 물어보는 사람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친구, 집에 왔을 때 마실 걸 주면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고맙다고 말하면서 친구네 살림이 어떤지 굳이 냉장고를 뒤져보는 사람은 친구, 실수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걱정스레 안부를 묻지만 다시 안 찾아오는 사람은 친한 사람, 뭘 하다가 잘못해 다쳤냐고 비웃으면서도 매일매일 찾아와 함께 격려하고 있어주는 사람은 친구, 우정에 조건을 거는 사람은 친한 사람, 우정에 만족하는 사람은 친구, 다른 사람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 친한 사람, 모이기만 하면 우리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건 친구, 연락을 하고 오는 사람은 친한 사람, 갑자기 와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친구. 우리는 친한 사람일까요? 친구일까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진심을 다한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형제 자매에게 알았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인, 내 문제처럼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 어렵다고 말할 때 그냥 같이 동정해 주는 사람은 교인, 기도해 주면서 나도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은 성도, 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이 정말 끝내줬어요 라고 말하면 교인, 오늘 찬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라고 말하면 성도,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짱이에요 라고 말하면 교인, 오늘 말씀은 내 가슴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 은혜의 음성이에요 라고 말하면 성도. 웃고 시작하시죠. 오늘 고사리도 안 따라가고 교회까지 왔는데 왜 나를 교인으로 치부하시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웃고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 우리가 꼭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 분노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으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내가 바라는 내 소원, 내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뜻이 다름으로 인해 아직도 분노하고 불평, 원망하십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큰 뜻은 나와 다른 더 큰 비전을 주시기에 내가 그 비전 따라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모두 이 어려운 고백이 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역사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역사 이야기지만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고 전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극을 배경으로 한 영화는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는 게 하나 있죠. 고대의 왕권을 물려받을 왕자들, 왕의 후보들은 뭘 공부하죠? 선대 왕들의 역사 공부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래서 선왕이고 이분은 이래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폭군이라고, 너희는 이 다음에 왕이 되면 반드시 선대왕처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이런 훌륭한 왕이 돼야 된다고 배우기 때문에 왕권을 이어받은 왕자들이 애굽의 역사에서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자들이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 정치, 문화, 경제에 통달했다라고 나왔죠. 왕자들은 한순간에 그냥 왕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인성교육과 학문과 군사와 모든 것을 배우는데, 특별히 나라가 가장 크게 망국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일으켰던, 나라를 구했던 그런 총리나 왕들을 역사 속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생겼을까?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일국의 왕자가 애굽 역사 과목을 낙제했을 리는 없고, 요셉이 일하던 왕조와 정치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고 보는 해석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문헌을 좀 찾아봤더니요, 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큰 회오리가 몰아쳤던 애매한 역사의 사건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땅의 원주인인 한족들이 세운 나라를 몽고의 징기스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몽골족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교류를 안 했던 만주족, 여진족이라고 불리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이 다스린다 해서 애굽의 왕을 페라호, 바로라고 부른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렸던 가장 강대국 이 애굽 땅에 아시아 계통에 의해서 왕조가 세워진 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 왕조라고, 그때가 바로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일이나 같은 아시아계였던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내려와 흉년을 넘기고 그 땅에서 번성하여 엄청난 민족을 이뤘을 때 어차피 그들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반기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나라에서 다시 애굽의 정통 왕조가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고 왕조를 다시 세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통 애굽 왕조가 들어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마른 것입니다. 아시아계였던 지난 왕조의 지지를 받아 정착한 수백만 명이 넘는 이민족들이 그들 눈에 가시처럼 보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고대 부족 국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옆에 부족 동네끼리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많았지만 누구도 태양신이 다스린다는 애굽을 넘보는 나라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애굽의 전쟁이라는 것은 빼앗겼던 왕조를 복수하고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왕조의 싸움이지 이방인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왕조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선대했던 사람들을 편을 들어서 내부에 살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그들을 품고 사는 건 폭탄을 품고 사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인종 청소가 시작된 이유가 이 두 구절에 분명히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국고성과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성벽을 견고히 세워서 외부 침입에 대비하고 잔혹한 공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게 그 당시 잔악했던 애굽 왕조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구절이 있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보니 심히 아름답더라. 그게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 낳았을 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내 새끼 태어났구나 그러셨어요? 자기 자식 태어났을 때 심히 아름답고 이쁘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태어났을 때만 그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바로의 명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들어다가 나일강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가족이 살고 자신들이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부모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을 만큼 아이가 100일 정도 자라자 울음소리가 우렁차서 바깥에 들릴까봐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띄우지요. 그때 누나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더니 그 모세의 바구니가 어디로 갔죠? 목욕하러 하숫가에 나온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 들었다 해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왕자로 양자로 입양한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노예였고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대로라면 죽여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지요. 그 공주의 이름이 제애굽 제18대 왕조의 하트셉투스 공주라고 전해집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애굽은 특별한 나라라 절대로 태양신을 상징하는 바로는 여자가 될 수 없었기에 그녀의 아버지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일찍 어린 나이에 다 죽어서 결국은 왕권을 이을 수가 없어 하트셉투스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 바로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고, 그때 후궁에게 낳은 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의 모세와 말달리기 하면서 경쟁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모세와 함께 애굽의 바로의 왕권을 놓고 어려서부터 경쟁했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도 일찍 죽고 후궁이 낳은 아들이 모세가 투트모스 3세가 됐을 때 이 모세를 양자로 들였던 이 공주가 섭정을 하면서 애굽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양자 모세는 그냥 히브리 민족의 불쌍한 양자가 아니라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까지 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와 바로의 미묘한 관계를 보면 모세와 바로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사사건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모세와 대립했던 그 바로 왕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읽으면 이 성경의 바로의 집착이 얼마나 모세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왕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공주의 양아들, 그 둘의 관계는 어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여든이 되어서나 참 미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된 투트모스 3세는 모세가 경계의 제1대상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똑똑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고 그의 절대적인 왕권을 쥐고 있던 어머니에게 정말 신임을 받았고, 또한 히브리 민족에게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민족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40살이 되던 해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모세가 밖을 거닐다가 보고 애굽 군사를 쳐 죽여서 자기 민족을 구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대단한 모세, 훌륭한 모세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가 될 수 있는 한 일개 왕조 시대의 왕자가 일개 이름 없는 병사를 죽였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일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 대목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왕조 시대의 특징을 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모세의 행동은 단순한 사람을 죽인 형법적 번제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을 도우려 애굽 병사를 죽이고 히브리인들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했던 모세의 행동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내란, 즉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하는 첫 단추를 시작했다고 보는 관점이 애굽에는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 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민족,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러 갑니다. 둘이 힘을 합쳐서 이 노역의 시대를 이겨나가기도 힘든데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어제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나왔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워 우리 가운데 송사를 맡겼느냐? 자신은 비밀리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병사를 죽인 일과 그것을 비밀리에 묻은 일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은 이런 존재로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거부당하는, 양쪽에서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 엄청나게 큰 일을 거행했는데도 결국에는 애굽에도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실패한 내란 음모의 주동자로 도망가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실력자를 꿈꾸며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모세는 결국 스스로 추락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살았다기보다는 죽지 않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자리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있던 80세의 노인보다는 애굽의 왕자로 있던 40세의 모세가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였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40년을 더 기다리셔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80의 미디안 광야에, 그것도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눈치 보면서 미디안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오후 5시 같은 인생인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후 5시 인생 설명 안 드려도 알지요? 포도원 주인에게 오후 5시에 불려가서 1시간이라고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아서 주인의 은혜를 받았던 그 5시 같은 인생입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일 때 정말 주름도 깊게 패이고 한숨에 사람을 못 만나고 40년 동안 양만 쳐서 말도 어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치기 목자 모세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실 때 너무 멋있게 은유적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 떨기나무에 불을 주시옵소서. 떨기나무가 잘 뭔지 모르고 성경에 떨기나무가 훌륭한 나무인 줄 알고 기도하셔서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봤더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름 모를 잡초입니다. 시내산에는 돌산에 우리나라의 정이품 소나무 같은 그 기상을 자랑하는 나무나 캘리포니아 세계에서 제일 높이 자라는 레드우드 같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100년 동안 건물을 져도 흔들리지 않고 향기가 난다는 그런 위대하고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사막의 바람에 찢기고 흔들리는 가시덤불 같은 잡초 같은 잡풀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 모를 잡초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품격이 있지, 여러분 같으면 그 잡초에 여러분의 전부 인생을 걸고 나타나라면 나타나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캘리포니아 레드우드나 한국의 제일 좋은 정이품 소나무나 수명이 100년이 간다는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하셔야 그나마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의 잡초 같은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태울 것 같은 장대한 불꽃처럼 보이기보다는 민들레의 작은 개똥벌레들이 붙은 것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떨기나무를 택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는 눈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떨기나무는 오후 5시 인생의 모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모세지만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려니 네가 어떤 나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분의 의지를 불태우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참 물오른 백향목 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불꽃처럼 살고 싶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왜요?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유모가 친엄마가 너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절대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율법을 가르쳤던 어머니 말대로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떠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혈기로 모세의 왕자라는 신분으로는 한 병사를 쳐 죽이고 자신의 민족들이 싸우는 것을 뜯어 말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막에 잡초같이 된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임을 깨달아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인가 정의품 소나무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아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고 삽니다. 이 착각을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가진 고지에 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고지에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대한 소원이 있으시죠. 좋은 능력을 갖추고 크게 쓰임받아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말이 반드시 합당한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 너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물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엄마 아빠는 교회 열심히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새벽제단 쌀 테니까 넌 교회 안 나오고 학교 가고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그것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힘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빠지고 예배를 빠지면 용서 없이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엄하게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모든 걸로 모든 것을 묻어가는 부모님이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면 역사와 시대를 밝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낮은 데로 임할 생각은 전혀 없고 높은 곳에만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신기복주의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교회로만 옮겨온 것을 신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같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막 잡목일 때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권사님과 목사님이 대화한 내용 너무 와닿아서요, 우리 현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따왔습니다. 여러분이 맞다 생각하시면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시고요, 고치시면 됩니다. 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바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순간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권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다니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권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드리겠다는 서운입니까? 목회자의 길로 보내시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의 대답은 목사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아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이스라엘 최고 학부에서 공부하며 성경을 쓴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책을 남기는 훌륭한 박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훌륭한 기도 제목이죠. 구체적이잖아요. 예,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순간 목사님 마음에 실망과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겼던 것을 그 권사님은 평생을 기도하는 제목으로 금덩이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혼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말을 한 것을 써놨습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눈병에 간질도 있었다고 하던데
툭하면 굶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성경은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정말 꽝이었는데, 오죽 못했으면 설교 시간에 창가에서 설교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했을까. 나는 그래도 여러분 꼬꾸라져서 쓰러지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걸까 하면서 목사님이 혼잣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건 아닌데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향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위험한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이자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여겼을 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내 안에서 탄식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한, 여러분 모두 이 예배 시간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주시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부를 때 보통 부르고 말로 격려할 때가 많죠. 조금 도와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읽다가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죠. 모세가 이미 40년 전에 도망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매를 맞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 뒤에 내 백성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듣고 보았다고 하실까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크기에 자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고통과 그 눈물을 보았고 그들을 학대하는 저들의 손을 보았으니 이제는 때가 됐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뭐 들고서 양쳤죠? 손때 묻은 지팡이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애굽을 향할 때 그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나 아름다운 인간관계나 섬김의 모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들을 여러분은 아무것도 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에게 은사로 주어주실 때는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다시 쥐어주셨습니다. 40년간 그와 함께했던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는, 양을 돌보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절망으로 점철되고 신분의 추락과 패배한 인생의 상징, 밑바닥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다시 모세의 손에 쥐게 하셨고 그 열등의 상징 지팡이를 우등의 상징인 바로의 황금 홀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왕의 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나가게 하라고 그 바로왕 앞에 담대히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고요. 물이 없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반석을 가르치자 사막에서 반석이 깨지고 샘물이 올라, 그 모세의 지팡이, 우리가 쥐고 있지만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땐 부러지고 쓸데없는 도구고 남에게 상처가 되고 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잡목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그 지팡이가 쥐어질 때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희망을 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마지막 소망은 물오른 40세의 백향목이 아니라 말라빠진 80세 황혼의 떨기나무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일으킨 불꽃은 확 타올라서 옆에 있는 사람도 태우고 그실리고 꺼져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이 잡초 같은 풀에, 바람에 꺼질 것 같은 풀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은 누구도 끌 수 없고 그 임재의 땅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치장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신 음성이 들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리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불꽃을 일으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으킨 불꽃은 나만 사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르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불꽃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소망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지는 황혼이라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더럽고 추한 모든 악의 영들은 그 불로 태워 소멸하시고 그 불이 우리를 천금과 같이 단련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 딸로, 능력의 아들, 딸로 다시 세워주심을 여러분 비전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